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 감사가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길로,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민낯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연약한 내 모습을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 붙드셔서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만들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리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리
구세주의 은리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은리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신 유일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곳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차려 악기 없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차려 악기 없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아멘. 나는 주만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아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차려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차려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주님 모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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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늘의 상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참 생명을 주신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해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해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해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참 소망이 되어 주시며 절망과 어둠 속에 주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 평화와 세상이 꿈꿀 수도 없었던 참 생명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보이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의 염려를 넘어서 주님의 영광과 일하심과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나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시기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믿음을 드리는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 한번에 주시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사태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시간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죽어 마땅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마와 씨름하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며 마음이 무너져가는 이웃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울부짖음을 외면치 마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마음에 가득한 두려움과 불신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이 땅의 일상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온 땅에 두루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에 복 내려 주옵소서. 이토록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4월부터 본당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모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붙드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저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행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언젠가 한 박물관에서 곰, 호랑이, 독수리, 매, 올빼미 같은 이 동물들을 이 박제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박물관이나 이 동물원 같은 데 가서 아마 그런 박제로 된 동물들을 본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는지 꼭 살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독수리는 눈이 반짝반짝하고 곰은 발톱을 내고 지금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가만히 지켜보면은 작은 그런 미동도 없고 숨결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박제 동물처럼 형식적인 믿음은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성경에 나온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어떤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결단한 사렙다 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엘리야를 보내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셨을까?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서 살아있는 신앙을 찾아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시돈 땅 성문에 가니까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묻자 과부가 대답을 합니다. 나무를 주워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내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은 가서 물 한 사발을 좀 내게 갖다 주시오라고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과부는 바로 물을 기르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물만 가져오지 말고 빵을 좀 만들어서 먼저 가져오라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과부는 놀라서 뒤를 돌아봅니다.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나누어 먹는다고 했는데 이 빵을 자신에게 먼저 가져오라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렙다 과부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했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당황한 과부를 향해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가뭄에 지날 때에 이 가뭄이 지나가면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사렙다 과부는 너무나 괴롭고 그리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를 만났는데 그로부터 아주 힘든 부탁을 들은 겁니다. 과부는 이 상황이 참 당황스럽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심을 합니다. 배고파하는 어린 아들을 뒤로 하고 물 한 사발과 그리고 떡을 가져다 맛있게 음식을 해서 엘리야를 줍니다. 그 과부와 그녀의 아들 앞에서 엘리야는 떡과 물을 다 먹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과부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테스트를 받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이 시험 앞에 과부는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과부의 밀가루 통에서는 밀가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름병에서는 기름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 가뭄이 다 지날 때까지 과부와 그의 아들 그리고 엘리야는 배부르게 먹으며 가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마지막 음식이 될 수 있는 이 떡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아들과 내가 먹고 죽을 거예요 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으면은 아마 그날 모자에게는 최후의 만찬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의 제한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며 결국 실천한 그의 믿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국 순종이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믿음으로 결단한 나아만 장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인 수리아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옷 속으로는 몸이 썩어져가는 문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서 일하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가나안 이 나아만 장군의 집 하녀인 소녀가 말을 합니다. 엘리사라면 그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라면 아마 장군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녀의 말이 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어린 소녀, 종으로 잡아온 이 소녀의 그 말한 말이 엘리사라면은 장군님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그는 수리아의 왕이 나아만 장군을 잘 고쳐달라고 직접 쓴 편지까지 받아들고 당당히 군인들을 거느리며 수레를 타고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장군이 소녀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비록 엘리사가 문둥병을 고칠지 안 고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소녀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종으로 잡혀와서
나만 장군 부인의 그 뒷바라지를 하는 그 종의 그 한마디 말, 장군님, 우리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생님 만나면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바로 왕에게 가서 그 모든 사실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수리아 왕이 바로 친서를 해서 그 친서를 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그 어린 소년의 말을 듣고 직접 이스라엘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의 종이 대신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합니다. 라는 말만 하고 들어갑니다. 명색의 수리아의 장군인데 엘리사는 보이지도 않고 종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는 말만 하고 들어갑니다. 나아만 장군은 모멸감을 느낍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리고 분노하며 떠났다. 참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한단 말인가. 내가 모욕당할 거였으면 맑고 좋은 우리 수리아에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에서 했지 하면서 분노하며 돌아섭니다. 그러자 그의 보좌관들이 말합니다. 대장군이여 노하지 마옵소서.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명령했어도 했을 것 아닙니까? 요단강의 물로 목욕하라는데 못할 게 있습니까? 이 보좌관의 말을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이 보좌관의 간청으로 나아만 장군은 결국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무슨 미션을 하든지 그 말대로 해서 나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이 무슨 중요하고 체면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낫기 위해서 왔고 낫는다면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들어가는 게 뭐가 힘듭니까? 맞거든요. 자존심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6번까지 들어갈 때까지 아무 일이 없어요. 문둥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번째 물에 들어갔다 올라오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깨끗이 나왔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소뇌의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와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그런 믿음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행함이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 박제 동물처럼 믿음의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모든 상황과 심지어 생명까지 주님 앞에 믿고 맡겨드리는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면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합니다. 정말 큰 위기가 와서 벼랑 끝에 섰을 때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서 주님,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 고백하고 맡겨드리면 그때서야 비록 주님이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올라갈 때까지, 결박할 때까지 아무 일 없었어요. 마지막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마지막 절제절명의 그 위기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벼랑 끝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우시고 해결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고난부터는 조금씩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긴 사렙다 과부처럼, 또 자신과 나라의 명예가 달렸음에도 엘리야를 찾아와 물에 들어간 수리아의 대장군 나하만처럼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보여야 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믿음이 뭡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 믿음은 감정도 느낌도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하면 이 가뭄이 지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렙다 과부는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나만 장군도 이스라엘 여종을 통해 들었습니다. 엘리사에게 가면 해결된다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지식과 감각일 뿐입니다.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언젠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세상은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쇠하고 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은 말씀을 늘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말씀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자랍니다. 말씀을 안 듣고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 내 귀에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많이 암기해서 수시로 입으로 외워서 귀로 듣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좋은 습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좀처럼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에는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면 성령께서 강력한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붙들릴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우리 속에 레마로 다가옵니다.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할 때,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모든 문제, 역경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매일 같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있으면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말씀과 더불어 살면 믿음은 견고해져서 좀처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3만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이 많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로 주신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결단을 내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만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 행함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인파가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각색 병자들이 다 찾아옵니다. 한 명의 중풍병자를 고침받기 위해서 친구 4명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만나고자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풍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서 이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환경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모든 장애물을 그대로 다 물리치고 그 할 수 없는, 얼마나 그 집에 민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붕이 올라갑니다.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 들것에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침대가 예수님 앞에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지붕을 뚫다니 이게 무슨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아우성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경과 조건과 그런 것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중풍병자를 고친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침상을 본 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내 사람의 믿음을 보았어요. 누가복음 5장 20절에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에게만 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어. 이게 중풍병자의 믿음이고, 내 사람도 예수님에게만 내려놓으면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침상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내 믿은 대로 되라.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은 대로 되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으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내 믿은 대로 되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안 믿으면 안 된다. 한 번은
두 소경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두 소경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의 눈을 보게 할 줄, 뜨게 할 줄로 너희들이 믿느냐? 소경들이 말하면 네, 믿습니다. 그래, 그럼 내 믿은 대로 되라. 그들은 예수님이 고칠 줄로 믿고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의 믿음대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언제나 기대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실천할 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기적의 연속 아닙니까? 예수님의 일생의 모든 것이 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 기적이죠.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깨끗이 하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 먹이고 요동치는 파도를 잠잠케 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계시다가 저들이 보는 가운데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주님은 살아계신 것 자체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 예수님의 일생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모두 다 기적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저주에서 해방되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에 그것이 적든 크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미리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 13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불안이 있어도 체면 때문에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주춤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것을 싫어합니다. 라오디키아 교회를 향하여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것은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확실한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사렙다 과부처럼 나하만 장군처럼 생명과 권세와 명예를 다 잃어버릴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고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또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붙들며 믿음으로 실천하는 감사가 넘치는 온 교회 성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솔직히 박제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이며 행동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짜 신자가 되지 말고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바라보는 신자 되지 말고 행동하는 신자가 돼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온라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정성을 받으시고 만배로 넘치도록 채우시되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에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삶의 체험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이 멈추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염자들이 속히 완치 판정을 받게 하옵소서.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결단한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처럼 행함이 따른 진짜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열망하는 감사가 넘치는 온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 설교를 듣는 모든 각인의 마음 속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